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5면, 18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5면, 18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한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자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착각에서 자각으로입니다. 자각하다, 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각이라는 뜻은 스스로 자자에 깨달을 각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자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각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입장이나 능력을 스스로 느끼거나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도 잘생겼다, 멋있다, 그래서 정말 잘생긴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나갔더니 정말 잘생긴 게 뭔지를 자각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집 거울이 잘못된 거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각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를 즐겨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곧 힘든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으니 지금을 즐겨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너무 기니까 짧게 줄여서 좋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기 전까지는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각을 했다는 말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깨닫기 전에는 뭔가 잘못되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자각하거나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을 잘못 알아보거나 아니면 잠깐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착각했다, 깜빡했네, 뭐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은 자각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 모든 과정, 그 전체의 삶을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각하고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까지의 삶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착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유독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그 제자들이 다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유독 베드로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입 밖으로는 말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입 바깥으로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치고 맙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오자 그 제자들이 모두가 무서워서 다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삶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리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각했습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각하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향방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쏟아집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눈물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이 쏟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각하게 되니까 내가 뭔 짓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헛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각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당연합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자각하기 전까지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그 착각을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착각이 아닌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자각할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각할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하면 잘못된 것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수련회 같은 것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연습장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적으면 앞에 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앱스터 영어사전에 회개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 트랜스포미티브하게 바뀌는 것, 특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미티브라는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변혁적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혁적인이라는 단어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맞는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맞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보다 더 잘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혁명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 회개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각할 때,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각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스스로 자각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말만 많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각하게 되자 그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러면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그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베드로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뭔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그것을 자각하게 되자, 그러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내 삶에 진정한 자각이 있었습니까? 내 삶 전체를 뒤집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내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있었느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이쯤이면 됐다고, 나 정도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잘못된 삶을 자각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그때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에 열정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신분이, 권력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고 난 후에 고백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내 유익만을 쫓아가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죽고 이제 나에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나만큼만 하라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착각임을 깨닫고 자각하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다음엔 믿어지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의 문은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각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예수님처럼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온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그 각각의 사람 위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도 성령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곁을 떠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착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착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각할 때 일어납니다. 자각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자각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자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자신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는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죽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가 자기라고 믿었던, 이게 나라고 믿었던 그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그게 자각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아직 죽지 않은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고 말하는 그것, 이게 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만의 고유한 나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자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각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믿어지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세상에서 돌이키는 혁명적으로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각을 통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착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착각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아는 말씀이라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착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삶을 혁명적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것은 거짓된 나의 자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온전히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자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